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망각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구습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황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연중 부흥하게 하시고 기간마다 활성화됨으로 더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질과 이단이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영혼같이 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름 상영학교 위에 주님 지켜주시고 장마로 인해 피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잠자고 있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청암교회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어느 처소에서 무엇을 하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위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봉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거룩한 심령이 예배를 통해 시원하게 하옵소서.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림으로 인한 한량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날마다 응답할 수 있도록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이제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또 어린이부, 이 교육부들, 유치부 수련회 많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좋은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시구역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뒤에 이제 우리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오늘 구역회 합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지들이 그동안 20년도 넘게 이렇게 고민해왔던 것들이에요. 우리 건물과 건물 사이는 이제 국가 땅인데요. 국가에서 우리에게 땅을 살 기회를 주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오다가 이번에 그 땅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엔 그 뒤에 철도와 붙은 공원과 붙은 그 땅이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일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뭐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이번 연도에 참 수축, 라파 이렇게 제목을 세우고 가는데 여러 부분에서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좀 뭔가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늘 구역회 하는데, 왜 이 광고를 드리냐면, 구역회가 통과가 안 되면 우리가 다 준비되었지만 못 삽니다. 근데 구역회원들 누구신지는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혹여 예배 마치고 구역회 참여 못하시고 12시 반입니다. 참여 못하시고 가시게 되면 꼭 사무실에 들러서 위임합니다 사인하시고 위임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감리사님도 오늘 오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꼭 구역회원들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안내에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 안내에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읍시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교육부 영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킬 사람은 바로 너란다. 웃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미국에서 잠시 방문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가족 있습니다. 잠깐 제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성함을 좀 주셨으면 소개를 했을 텐데 올라오질 않아서. 네, 최홍석 권사님 가정입니다. 보시면 누군가 그러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잠깐 한껏 들어오셨다가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앞뒤 분이 인사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읽을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다 일어나셔서 말씀 읽고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오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국, 한자를 그대로 풀면 하늘나라, 또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왜?
하늘나라, 그러니까 꼭 그게 마치 이 지구를 넘어 어디에 존재하는 장소처럼 오해할까 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시 풀어서 하나님의 통치, 장소가 아닌 통치, 그래서 장소를 초월하는 오늘 지금 내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까? 왜 아멘 소리가 그렇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예. 힘차게 합시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까? 이게 누가 묻지 않아도 자다가도 갑자기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런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하자고요. 그거 하려고, 천국 백성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십자가를 앞에 딱 세워놓으셨는데 천국 백성입니까? 아멘. 그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세상 속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가라지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 내 얘기 하나. 근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 백성이다, 알곡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밭에 이렇게 씨를 뿌려놨는데 밤새 어떤 악한 놈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싹이 나고 곡식이 올라오는데 이 가라지가 같이 올라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이 다칠까 봐 그냥 가라지를 내비둬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추수할 때가 이르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린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려보셨죠?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온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데요. 사람이 푼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푸신 비유예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로부터 천국까지 확실히 알아서 내가 천국 백성인 거,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나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해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제자들이 와서 그 가라지랑 그 곡식이랑 그거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로고스, 말씀.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그래서 그 씨가 우리로 해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이 한 주간의 능력이 돼서 이 세상 속에
가라지 아니고 알곡으로 살아가도록, 세상 백성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요, 그리고 말씀이요. 그 다음 38절, 밭은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 백성, 우리들, 믿음으로 선자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누구요? 사단, 마귀.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마귀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혹시 알곡 다치랴.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추수할 때가 온다. 이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요. 말씀하시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계속 40절. 그래서 가라지는 어떻게 하냐? 가라지를 거두어서 그냥 불태워버린다고. 마찬가지로 그 끝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41절,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분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진 의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스르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 보니까 한 부부가 바닷가에 가서, 무슨 이유인지 아직 안 나왔어요. 속보로 나왔으니까 아침에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 그리고 바닷가에 던져놓고 신고했어요. 본인이 낚시하는데 아내가 떠내려갔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건져보니까 아니야, 시체가 이상해. 막 멍이 들어있고 흔적이 있어. 그래서 국과수에 넘기고, 그리고 그 남편 전화기를 포렌식 해보니까 이 남자가 죽였구나 하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어요. 요즘 범죄가 참 상상 초월하죠. 묻지마 범죄. 우리 애기 좀 어떻게 해주실래요? 까먹었네 또. 이게 문제야. 머리가. 네. 그래서 심판을 받죠. 그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죽은 사람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왜? 아니 뭘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죽인 거예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돌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를 들면 심판했더니 10년형이래요. 그 사람들이 분노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 10년으로 그게 보상이 됩니까? 그 사람 10년 뒤에 나오면 또 죽일 텐데 말이 됩니까? 막 분노해요. 그 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그 끝에 가면 다 가리워질 거라고, 다 셈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 얘기, 결국 여기서 시작해서 오늘 이야기는 나중에 여기서 마치게 맺게 되는데, 무슨 얘기하고자 하냐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니고 육적으로도요. 저도 지금 이제 감기로 지금 3주째인데, 그 이제 다 이제 거의 나았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없고 이제 그런데 이 안 보이지만 우리 육신에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날마다 세균은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 몸은 날마다 싸워서 이기면 건강한 거고 무너지면 병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우리 눈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 싸움이 없어요? 있어요. 영적 전쟁도 이와 같아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왜? 악한 자가 가라지를 확 뿌려놨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알아듣게끔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세상 인류가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행복하게 하나님은 바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화,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못해요. 가라지를 확 뿌려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에요.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분열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마귀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우리가 연쇄살인범에게 너는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러니? 물으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가 찬 대답을 해요. 너 사람을 왜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니? 라고 말하면 재밌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책감이 없어? 너 어떻게 일말의 양심도 없니? 했을 때 물으면 자신 있게 답합니다. 없어. 인생은 2가지 주도권 전쟁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후자를 좋은 말로 해서 세상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말고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돈, 이거 오늘 오해하지 말고 잘 또 들읍시다. 돈이 이끄는 인생, 이걸 성경은 맘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상이에요. 즉 우상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예배하고 돈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돈을 제어하고, 그건 사실은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주 말씀했나요? 수요일날 말씀했나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저걸 어떻게 넘어뜨려?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문제들. 그런데 그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앞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저 여리고를 어떻게 접수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리고성 같이 큰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건 아이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요. 그랬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위기는 아이성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돈 말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알고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돈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맘몬이 아닌 거예요. 돈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세상에 그래서 나타내면서 사는 거죠.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분명한 삶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갈리는 날에 가라지같이 훅 하고 태워 없어지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 인생의 일주일 동안 그 뭔데 도대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천국은 이런 거래요. 한 4-5가지 말씀하시는데 쫙쫙쫙쫙 보고 쫙 끼워드릴게요. 첫 번째,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은 거래요. 말씀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아멘. 이 말씀을 풀 때 듣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새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겠지만 당시에 새 그러면 그건 뭐였냐면 나라예요. 나라. 나라에 비유했어요. 만약에 제주도가 다른 나라라면 작은 나라는 참새, 이렇게 큰 나라 좀 이렇게 강대국이면 독수리, 매 이런 식으로 새로 그 나라를 비유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은어처럼 왜 이번에 독수리가 그러면 어느 나라를 지칭했던 거죠? 당시 패권 국가. 그게 뭐라 그러냐? 천국은 이런 거다. 겨자씨만한 게 있는데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눈 나쁘면.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는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혜롭지 못한 삶의 생각은 뭘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남들은 저렇게 위대하게, 남들은 저렇게 큰일 하면서 멋지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그게 되게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는 거죠. 왜? 이게 겨자씨냐 큰 씨 뭐 있어요? 호박씨? 겨자씨냐 호박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가 산 씨냐 죽은 씨냐가 중요하지. 그 씨가 산 씨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결국 그 영향력은 한 나라가 그 가지에서 쉴 거라고 그래요. 이게 천국이래요. 이걸 인생이 깨달아야 된대요. 뭐가 생명인지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네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천국 비유, 누룩의 비유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 여기 여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가장 적합한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럼 뭐냐? 이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빵 공장 그런 얘기예요. 왜 빵 왜 그래요? 빵 공장. 교회를 통해서 전부 부풀게 할 것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겨자씨만 해도 생명력이 있어서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빵 공장이 돼서 영향력을 쫙 행사할,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아멘. 간석동 577-8번지 땅을 판대요. 한 평에 1,000만 원. 파는 건 100평. 우리 교회 땅이에요. 10억이네요. 살려면. 그래서 이 땅이 필요해서 살까 말까 그러고 왔어요. 와서 땅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뭐가 툭 걸려서 보니까 오라 황금덩이가 이렇게 묻혀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잖아. 성경은 유치해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금덩이를 누구 본 사람 없나 이렇게 딱 봐서 CCTV 어디 있나 이렇게 보고 없는 걸 발견하고 흙을 싹 덮었어. 아무도 못 보게. 그 다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나한테 판대. 나대지 마라 심장아.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고민, 그러면서 성경이 묻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고민이 뭐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 땅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살까가 그 사람 고민이다. 그때부터.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이와 같대요. 남들은 못 본 보화를 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깨달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꼭 이 귀한 사실을, 이 보화를 꼭 임종 전에 알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내 경험이에요. 임종 전에 가면은 이제 내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 순간에 깨닫는지 모르겠어.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잘 살 건데. 그게 저도 못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을 향해서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대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걸 다 팔아 그걸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표대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딱 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래요. 세상은 몰라요. 가라지는 몰라요. 알 수 없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돈이구나. 보이는 아론의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린 그걸 압니다. 살면서 어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걸 우리는 압니다. 알면서도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삽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보화를 보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앞에 가라지가 그냥 우리 앞에 돈은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는 사람이다. 멋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좋은 진주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맥락은 보화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비슷하죠. 예, 그런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앞에 땅 사는 사람은 땅 사는데 무슨 스펙이 필요해요? 뭐 땅 사는데 학사, 석사 이런 게 필요해요? 아니요. 그러나 진주 장사는 뭐가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당시 진주는 가장 비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주 장사는요, 말하자면 지금 제일 덩치 큰 거예요. 백화점, 삼성전자, SSG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지. 부자가 할 수 있는, 그게 진주 장사였어요. 진주는 아주 값비싼 당시 그런 보석이었어요. 지금 혹시 비싼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비싼 반지? 한 50억쯤 되는 목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시는구나. 예. 설마 뭐 목걸이 하나요? 그러겠어 그랬는데 나 궁금해서 찾아봤지, 네이버한테.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목걸이 할 수 있는 보석은 호프 다이아몬드래요. 호프, 희망, HOP. 이름이 호프예요.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그런데 세계에서 이것이 제일 현재 고가인데 얼마냐? 2억 5천만 불이래요. 한화로 3천억이 조금 넘어요. 와, 뭐 감이 없죠. 근데 이 호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전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불려? 악명 높았다고.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렸대요.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사기만 하면 죽거나 병들거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이겠냐마는 나 주문 받아서 교회 잘 짓겠는데 사실이겠냐마는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 역사를 읊어놨는데 1668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거를 사가지고 목걸이 딱 한 번 착용한 다음에 바로 천연두로 사망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속받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걸 받자마자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1839년에 헨리 호프라는 이 은행가가 이걸 구입하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3천억짜리 다이아를 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은행이 파산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그 이후에도 사기만 하면 계속 망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한 이가 1949년에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보석을 사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근데 사가지고 뭐하냐? 내가 이 저주를 끊겠다 이래갖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이 보석을 영구 기증해 버려요. 참 특이한 사람 많아요, 그죠? 3천억짜리 사가지고 그냥 기증해. 그리고 좋아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저주를 끊었다 그러고. 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죠.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이럴 때 좀 조사를 해봅시다. 우리 교인들 성향도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오징어 게임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보신 분 한번 손. 절반쯤 되는군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망했다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에게 이 게임을 해가지고 1등 하면 상금이 456억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어차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게임이나 한번 해보고 죽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6명이 모여 2당 1억이죠. 그래서 1등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
근데 이 게임의 구조가 뭐냐면 목숨 건 게임이에요. 즉 탈락은 곧 죽음이에요. 455명이 다 죽으면 마지막 한 사람이 456억 목숨값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기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냥. 근데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냐면 저도 쇼크를 받아서 처음에 못 보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딱 움직이면 그냥 죽여요. 이렇게 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탈락.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오징어라는 게임 아세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애들 잘하는 거. 그걸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승자가 이제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2인까지 남았는데 하필이면 그 2인이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던 형과 동생이에요. 서로 이름 부르며 지내는. 형, 왜 상우야? 이렇게 부르는 사이야. 그 둘이 마지막에 게임을 해서 그 오징어라는 게임 거기 마지막 가가지고 찜통을 딱 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는 456억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 찜을 하려고 막 진흙탕 싸움을 해요. 끝내 형이 이겼어. 그래서 이제 이것만 밟으면 나는 456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형이 밟으려고 갔다가 잠시 멈춘 뒤에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서. 왜냐하면 그 게임에 룰이 있거든요. 400명이 남건 200명이 남건 그 절반이 이 게임을 중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게임은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룰이에요. 200명 남았다 그러면 그중에 101명이 우리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상금도 없지만 상금도 끝난 거고 그런 건데 2명 남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단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누르면 끝나는데 돌아서서 와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상우야 집에 가자. 그만하고 우리 집에 가자.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흐르는 걸 보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목숨이랑 바꿨던 거예요. 돈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돈이 없어도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뒤늦게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상우야 집에 가자. 그 한마디로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황금 돼지통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돈과 생명을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진주 얘기다 좀 샜는데 당시 진주로 장사를 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 부자가 값비싼 진주를 보고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걸 산대. 그게 천국이라고. 무슨 이야기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 전공, 내 직업,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강상희 장로님 이 적외선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국방산업 맞아요? 방위산업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그런 이 망원경 같은 거 적외선 이런 거 만드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시죠. 도사죠. 조영문 장로님 아침에 얘기했는데 나무 하시는 분이라 나무만 보면 나무가 말을 걸 거예요. 아마 나는 오동나무요. 나는 참나무요. 나는 뽕나무요. 나무들이 말을 걸 거라고. 그게 뭐예요? 그 분야의 깊이예요. 저도 목회를 이제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읽어내는 그런 노하우가 조금 생겼어요. 자신이 가진 전문 분야에서 생겨지는 깊이예요. 진주장사의 깊이. 그 깊이를 가지고 올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밭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과학자는요, 열심히 이 세상을 연구하다가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구나, 이 광활한 우주, 그런데 이것을 창조하신 이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내서 그 깊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 이게 진주장사 이야기의 천국이에요. 의사는요, 사람을 고치다가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깊이로. 지난번에 우리 김의신 박사님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세계 지금 최고의 명의라고 일컬어지는데 감기도 모른다잖아요. 그냥 대충 주는 거라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먹어도 병이 안 난대요? 그러면 다른 약으로 바꿔주고. 모르는 거예요, 감기도.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최고까지 올라갔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일반 의사인데 그냥 이런 얘기하면 저거 돌팔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가 그런 대답을 하니까 그렇구나. 지난번에 우리 저 복지관에 우리 성도님, 권사님 모시고 병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할 일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놀라서 물었죠.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무교인데요. 너무 분명히 알아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자신의 깊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치가는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정치 왜 하는 겁니까? 바를 정 다스릴 치, 바르게 다스린다, 그죠?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 그러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치죠. 동의 좀 해주시면 제가 신나게 할 텐데. 그게 정치 아니에요. 바르게 다스리는 게. 근데 그게 돼요? 앞으로는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만큼 확신해요.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치가가 정치를 하면서 뭐가 이득일까를 막 계산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여론을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지지를 더 얻을까 연구를 막 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죽여도 표를 얻는다면 이거 해, 그냥 눈 딱 감어,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없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막 몰아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집단에서 예수란 분이 그냥 죽었대요. 그냥 희생했대요. 그냥 손해봤대요. 그냥 양보했대요. 그 죽었대요. 우리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긴 죽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류가 그 아래에서 하나가 됐대요. 오늘 찬양 때 그거 찬양했잖아요. 열심히 정치하고 하나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희생과 사랑으로 죽었더니 하나가 됐대요. 정치가들이 너무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거.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네요. 이게 기절할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정치가는 정치를 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깊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음악가는 힘껏 연주하다가 어느 날 연주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노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웃깁니다 이거.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런데 듣는 이들도 함께. 그래서 뭘 체험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이거구나. 체험한단 말이죠. 음악가는 연주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모든 테크닉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구나. 이걸로 영광을 돌려요. 진주장사 이야기예요. 각자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깊이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좋은 진주장사로 천국은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요래 사는 거다. 세상의 돈에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쟤는 호박씨인데 왜 나는 겨자씨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나라가 쉴 것이다, 이렇게 사는 거다 알려주고 계세요. 마지막 비유예요. 그물의 비유. 47절부터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으로 천국은 얘들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끝이 있어. 그때 가라지를 태우듯이 언제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가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세속적 가치, 돈이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나누시는 날이 와.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천국 백성,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생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가? 청주 오송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물난리로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지하도에 물 들어온 장면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대편에서 물이 확 이렇게 옵니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육적으로만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몰라서 죽어갑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복음이 있나, 겨자씨와 같다. 두 번째, 천국은 누룩과 같다. 우리 교회는 빵 공장이다. 이 지역사회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다 미치는 우리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는 막 당장 이번 주 내로 다 돼야 되고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이 느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빵 공장 되게 하시는 그 교회임을 고백하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인생 경주하는 겁니다. 예전과는 목표가 달라요.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하였습니다. 나의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깊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천국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은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였습니다. 즉 모아서 가리는 날이 온다. 그 끝이 온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다시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와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복음과 우상이, 생명과 사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이 한 주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았어.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